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상세하고 세세한 얘기 쪽보다도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한 사건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복음이 난감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지금 현재 교회가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정시대 때나 유교 때만 해도 그래도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린 많은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면 뭘 봐야 되면, 요즘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나라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나라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약속과 언약 밖에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래서 자랐고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이 자기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삶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그 법을 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도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5천년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자랐습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이 불교와 유교의 문화와 단군 신화의 문화에 오면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토속 종교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기독교 문화가 100년이고 천주교 문화가 들어온 것까지 하면 2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율법과 토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토착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그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막 믿은 사람, 그 초창기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워서 그렇게 믿다가 순교한 분들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까지만 서시고 불러가셨지만은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 복음에까지는 아직 이르르고 그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안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는 많이 머리가 깨우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발달되고 알게 되고 많이 보는 것 같고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어 해석이라든가 원어 성경이라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는 뭐 바른 것을 전하겠다, 바른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새롭게 이 다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율법 아래를 통과시키고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의 복음도 지금은 거의 다 교회가 지식적으로 전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이 없고 아직 복음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토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일으켰는데 실제 내면의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과 약속도 없었고 우리는 율법도 주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들이 그게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난 후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아시아 쪽으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시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이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체질이 바뀌고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다는 인식부터 우리가 가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이 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란 걸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성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그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9절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뭐라냐면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명확하게 알면은 자동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계속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일시적인 회개는 되지만 내 자체인 죄인의 자체는 죄인을 구속하고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 11절에서 10장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고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계속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도 자신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들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정통적으로 아는 시므온은 이 율법 아래서는 자기가 도무지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죄에서 온전히 구속함을 받는데, 그것은 지은 죄들을 얘기하는 거고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속함을 입고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시몬을 통해서 하는 얘기와 앞에 한 얘기와 이 얘기들을 조립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또 딱 펼쳐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율법에 정확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정말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과 약속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받느냐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약속하신 예수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죄에서 구속함을 입고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율법을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체질이 샤머니즘 체질이고 당군 신화의 그런 체질로 만들어진 이상한 이 종교적인 체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하나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제대로 소화하고 공부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시작되기는 됐지만은 이 믿음이 우리를 이제는 율법 아래로 끌고 가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못 만나봐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들은 정말 가짜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직 어떤까지는 믿음의 행위 안에 있어갖고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갖고 거기서 아직 길을 못 찾고 있거나 아직 그 하나님께서 끌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못 만나봤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엄청 얘기를 하는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손에 다루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건데 이게 복음이 정확한 길인데 이 길을 찾는 자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새삼 하고 싶고 이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냐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여 약속 밖에 있던 자여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인데 그냥 율법 아래 말하는 그런 사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죽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가 바뀌기 전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믿음을 있다면서 깨닫고 아는 것 자체가 이 문화라는 것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다른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안다라고 해야 되니 그 복음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어둠 안에서 이 당군 신화나 율교나 불교의 문화라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체에서 복음을 깨닫고 아니까 깨닫고 아는 것이지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됐으니까 유대인처럼 이제는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도무지 말씀을 들어갈 수 없고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의 과정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안았을 때 그는 어린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피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은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하니라. 이게 과부 안나란 과부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언약의 예수님,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언약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언약과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다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내 죄를 없이하는 역사가 그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교회를 보고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무당풋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새벽기도가 한번 들어봐. 그것은 무슨 새벽기도입니까? 무당풋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아버지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주고 그렇게 시작은 안 했지만 믿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율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알게 됨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율법에 대해서 이걸 다 알았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다루어지면서 만들어져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확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율법의 문제가 밝아지게 되고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먼저 공부하고 나와서 거기에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으로 왔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다루심을 받고 나면 이 문제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삼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모든 문제가 그냥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갖고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명확하게 율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서도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돌아서 능하신 손길 아래 아버지께서 나를 다루시고 끄집어내실 때 만나고 다루시면서 이 율법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가 함께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방인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다뤄져야만이 이 과정을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면은 메시아를 모릅니다. 율법을 알아야만이 메시아를 알게 되고 명확한 구원이 내 안에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